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낮은 담을 경계로 동네 유치원 마당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담을 넘으면 유치원 마당에 있던 그네와 미끄럼틀을 마음껏 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굳이 학교 운동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그 유치원에 도회지에서 한 여자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한참 동안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자기 방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윤환아, 배고프지?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제가 그날 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잘 안 들리네. 짜장면도 쌀밥도 아니고 제가 먹고 싶다고 말했던 건 찐빵이었습니다. 찐빵. 여기 와서 오거리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집이 있는데 알았다고 말씀하시고는 장터에 가셔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여러 개 사오셨습니다. 찐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 따뜻한 홍차랑 같이 먹으라며 차까지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용 전축, 이 네모난 거 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전축 위에 레코드판을 올리더니 음악을 틀어주셨습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작은 담 너머에 사는 저를 계속 지켜보시며 자주 자기 방으로 불러 찐빵과 홍차를 주셨습니다. 가끔씩 노을이 예쁘게 지는 저녁이면 냇가로 데려가서는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저의 장래의 꿈에 대해서도 묻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실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그분께 해드린 것이 없었지만 선생님은 조금도 지쳐하시지 않고 저에게 많은 것을 거듭거듭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말보다 더 진한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랑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 다녀오셨는데 제가 다 이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난 50년 이상의 저의 삶은 저의 형님, 누님, 형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시절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저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저희 아내 신세를 계속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미숙한 저를 자신들 곁으로 초대해 주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삶을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분들은 또한 저를 사회로 내보내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가난과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던 제가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될 기대 속에서 저를 함께 있도록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또한 제가 만난 선생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지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삶을 대신 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보내시기 위해 저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지나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총 266회나 사용되고 있는 제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틀어 무리 또는 군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보다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있어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칭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12은 통상적으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12제자, 곧 12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나 위치라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자신들만의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서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아람어의 의미를 따라 셀롯 또는 열심당원 시몬으로 불려졌습니다. 비록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길랏 출신의 남자를 지칭하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배반하여 팔기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내년도 제자 훈련을 위한 광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라 저도 교회에 필요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특히 제자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을 통해 소개되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 날이 밝아진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특별히 12를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12제자의 선택이 예수님께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 공동체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신약교회는 이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인 확장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은 다른 두 복음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엄선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르고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선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그 제자마저도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가진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한 자신을 떠나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특별한 제자, 곧 사도로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말에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살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고된 시집살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이 이런 삶을 강요당한다면 3년 하면 9년인데 이 9년은 고사하고 3일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지는 사람들도 들어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보면 또 다른 의미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알아가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 부부관계를 맺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소위 가족과 가족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가치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계관이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서 자라 결혼을 통해 다른 가정의 한 사람을 만나 그 가정의 문화와 가치관을 알아간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9년은 함께 있어야 그제서야 배우자의 성격이나 습관은 물론 배우자가 속해 있던 가정과 가문을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시집가거나 시집가면 뭐라고 해요? 그 집에 안에 귀신이 된다고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가문에 귀신이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연애를 10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조금씩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도 10년이나 지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 근데 아직도 다 알지 못했어. 네. 결혼한 지 26년이나 됐는데. 그만큼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근데 요즘 다시 천사로 돌아왔어요. 물론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어쩌면 함께 지낸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시집살이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4절을 한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12를 제자로 임명하신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그 별명에 걸맞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긴 시집살이를 통해 남편과 남편의 가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진 사명,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길, 함께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직접 보기 원하셨고 자신의 말씀을 직접 듣기 원하셨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품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투와 표정까지도 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함께 매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마침내 저들이 작은 예수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함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배우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격에서 삶의 모습에서 자신을 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내와 고통을 함께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의 증인이자 도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닮은 자신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과 함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있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뼛속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12를 특별한 제자 곧 사도로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다소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면 보낸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며 지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을 자신의 특별한 제자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보내진 현장에서 해야 할 일, 또는 성취해야 할 일, 경험해야 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말 그대로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12 제자들의 또 다른 별명이 12 사도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직접 그 12를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그 학교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학교나 사회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취직이 되지 않아 어학연수도 하고 휴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학생들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학교를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사회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저들을 보내시기 위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보내시기 위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저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저들도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있던 그들을 보내시는 또 다른 목적은 권능을 가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5,000명, 4,000명, 물 위를 걸어오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영적 전쟁터인 전도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전도의 현장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현장이 바로 보냄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자신들이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복음의 현장, 보냄을 받은 그곳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함께 있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권능을 드러내며 살도록 세상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도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한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학업과 일,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말씀과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기에 내려놓았던 성경책을 다시 집어들어야 합니다. 쉬고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 속에서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각자의 전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던 동네에 다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청년이 하나 오늘 왔어요. 예배드리러. 엄마랑 할머니랑 맥스라는 친구가 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그 스톤브룩이라는 도로가 있는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제가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는 반드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2시간을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커피 마시러 오는 한국 분들을 만나면 커피도 사드리고 전도도 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했던 것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동네 몇 개 이렇게 근처의 지역들 우편번호 따라서 전화번호를 다 뒤져서 한국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대형마트 앞으로 가서 전도하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사마리아 우물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을 일주일간 방문했을 때 다시 그 스톤브룩이라는 곳에 있는 스타벅스를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또 맛도 있어, 이 집에 커피가.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스텔라라는 스위스 출신의 여자 아줌마가 계십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나와서 Long time no see 그러면서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몸부림을 사용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제가 조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조급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그 자리는 저에게도 큰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혜경 집사님 이렇게 막 미약가 끌고 다니는데 힘들어 보이잖아요. 본인한테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한국 분들을 기다리며 제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향한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우물가는 과연 어디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전도의 자리는 과연 어느 곳입니까?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자신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현장에서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테니스, 여러분 테니스 아시죠?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이 열렸습니다. 시드니에서 하나 있고 파리에서 있고 런던에서 있고 뉴욕에서 있고 이렇게 있어요. 런던은 잔디, 근데 파리에서 열리는 이 테니스 대회의 특징은 클레이 코트, 진흙 코트에서 테니스 경기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재 지금 부동의 남자 세계 랭킹 1위가 세르비아 출신의 노박 조코비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남자 1회전 두 번째 게임을 펼치고 있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막 일하는 사람들이
이 코트를 덮는 넓은 천을 가지고 쫙 달려가서 덮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트에 있는 벤치에 앉아 볼보이가 받쳐주는 우산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조코비치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 서서 비를 맞으면, 이 볼보이는 비를 맞고 선수에게만 씌워주는 거니까, 비를 맞으면 우산을 들고 있던 볼보이에게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옆에 벤치에 와서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코비치가 이것저것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있던 벤치를 치우자 당황해하던 볼보이가 쭈뼛쭈뼛하며 옆으로 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깨동무를 하고서는 볼보이가 들고 있던 우산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대신 그 우산을 볼보이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고 있던 라켓,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들고 있던 라켓을 볼보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이 볼보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중들의 큰 박수, 웃음소리,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음료수 가방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병 꺼내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코비치도 자기가 마시던 음료수를 손에 들고는 같이 Cheers, 건배라고 외치며 그 볼보이와 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카메라맨이 이 장면을 집중해서 잡았습니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메인 코트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조코비치의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한 몸에 받은 볼보이가 그 시합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테니스 라켓을 쥐어줘도 비가 그치면 누가 테니스해요? 조코비치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는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자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시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볼을 주워주고 우산을 받쳐들고 수건을 가져다 주는 테니스 경기에 볼보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제대로 시합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볼을 주우러 다니고 수건을 갖다 주고 우산을 씌워주느라 분주한 우리 보고 같이 앉자고 대신 우산을 들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라켓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 보고 시합에 나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조코비치는 그저 신용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메인 코트에서 진짜 시합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큰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대신 시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고 또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닮아내는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가 외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 기도하는 연약한 지체들의 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새롭게 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어 이 땅을 복음으로 변혁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